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잘 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마음 상한 일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또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다닌 교회를 다 세어보니까 한 48개의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사를 많이 다녔다. 집안이 그만큼 넉넉하지 못했다. 그런데 제가 48개 교회를 쫙 다니고 내린 결론이 뭐니 해도 역시 교회는 무슨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거함교회 오신 것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유명하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다녔을 때 마음이 편해야 좋은 교회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도 안 돼. 마음이 불편하면 교회 오는 것도 싫어져. 교회 와서 마음이 편안해야 그래야 은혜도 받게 되고 신앙생활에도 힘이 나고 재미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 하면 설교 시간에 자도 누가 뭐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혹시 어젯밤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또 요즘 월드컵 경기 보느라고 잠 못 이루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듣다가 편안하게 주무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 설교는 원래 제가 70주년 기념 예배 때 하려고 준비했던 설교였습니다. 교회 행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함교회의 역사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동시켜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드디어 이제 요단강 가에 섰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는 아마도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 어느 때쯤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 4장 19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여리고 성이 있고 그 여리고 성과 요단강 사이에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어디라고 보냐 하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첫째 달 10일,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있는 어느 날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아마 적어도 첫째 달 9일, 8일, 7일, 6일 요 어간에 아마 요단강 동쪽 편에 도착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에 딱 도착을 하고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그때는 범람하는 계절이었거든요. 자,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명확하지만 이스라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크게 건기, 우기 이렇게 계절을 두 개로 나눕니다.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땅이 바짝 말라 있고 덥습니다. 우기 때가 되면 하늘에서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도착했던 첫째 달 10일쯤에는 우기로 접어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에 나가서 얼른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얼른 보리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 추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 제일 북쪽에 있는 요단강이 시작하는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쌓여 있던 만년설과 빙하가 서서히 녹기 시작하면서 그 녹은 물들이 빙하와 얼음이 녹은 그 물들이 일시에 좁은 요단강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비까지 내리게 되면 요단강은 범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입니다. 위에 그림은 건기 때 요단강은 겨우 폭이 30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개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의 어떤 부분은 성내천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좁은 그런 강입니다. 평소 건기 때는 수심도 1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얼마든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널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다시 말하면 첫째 달 10일을 전후해서 이제 한 우기로 쭉 이어지는 때가 되면 비도 내리고 만년설도 녹고 빙하도 녹아서 일시에 많은 물들이 요단강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면 강폭이 넓은 곳은 1km쯤 되고 수심은 4m쯤 되는 아주 큰 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이 걸어서 이 강을 건널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3월 중순 이때쯤부터 항상 언덕에 강물이 흘러 넘쳤다, 범람했다, 홍수가 났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범람한 홍수가 나버린 요단강 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건널 데가 없는 거예요. 강물이 막 탕물이 돼서 흘러가니까 아까 그림에 보신 것처럼 한 폭은 한 1km쯤 되는 데다가 수심은 한 3m, 4m 되니까 걸어서 건너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일 동안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집니다. 혹시라도 강폭이 좁은 곳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수심이 얕은 곳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갈 곳은 있지는 않을까. 3일 동안을 뒤져봤는데 그럴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기로, 정면 돌파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큰 능력을 베푸실 것이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일 아침 너희들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일어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2000규빗 뒤에서, 2000규빗은 요즘 우리 단위로 바꾸면 약 1km에서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상당한 거리죠.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앞서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 절대로
제사장들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절대로 여호와의 법궤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일어섰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짐을 챙겨가지고 그 여호와의 법궤 뒤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이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갑니다.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입니다. 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고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가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에 한 900m에서 1km 떨어진 곳에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맨 앞에 선두에 서고,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하여 지금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들 앞에 지금 요단강은 홍수가 난 상태입니다. 범람했어요. 걸어 들어갈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거예요. 분명히. 왜? 강물이 너무 거세게 흘러가니까. 여러분들 홍수 나는 강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여름철만 되면 강둑이 터지고 홍수 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런 장면이었어요. 사진 보시죠. 네,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흙탕물이 막 강으로 막 흘러내려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동편에 서서 아니 어떻게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단 말인가 근심 걱정 염려하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이 거센 물결이 흘러가는 요단강 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걸어서 범람하는 홍수가 난 그 요단강 강물 속으로 쫙 걸어 들어가는 순간에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강물 가운데 도착하니까 왼쪽에 있는 물은 아래로 쫙 흘러가 버리고 오른쪽에 있는 물은 오른쪽으로 쭉 밀려 올라가서 벽처럼 그 강물이 쌓이기 시작하더니 다시는 그 물이 흘러내려오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강물이 완전히 나누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버린 그 강바닥, 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땅을 걸어서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요단강을 걸어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었던 언약궤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림 보시죠. 네,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뭔가 신비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런 작은 나무 상자에 막대기 2개가 끼워져 있는 이런 모양의 상자입니다. 길이는 114cm, 넓이는 68.4cm, 높이도 68.4cm, 시띠 나무라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시띠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한 과의 나무입니다. 그만큼 단단한 나무로 이렇게 작은 상자를 만들고 전부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는데 그 뚜껑은 보시는 것처럼 두 천사가 두 날개를 펼쳐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형상이 새겨진 이런 뚜껑을 위에다가 덮습니다. 요 뚜껑, 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덮는 뚜껑을 시은소, 뭐라 그런다고요? 시은소, 베풀 시자 은혜 은자에 장소 소자를 써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또는 속죄소, 뭐라 그런다고요? 속죄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장소다 해서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고, 또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법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빈 상자가 아니고 이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하늘의 만나를 가지고 먹이셨는데 그 만나, 처음 내린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요 상자 속에 들어 있어서 이 상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소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장소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고, 실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홀로 이 여호와의 법궤 앞 시은소 앞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법궤 앞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장소가 바로 이 여호와의 법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격하게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방법을 율법으로, 법으로, 규례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는 곧 하나님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옮겨서도 안 되고 아무나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대제사장이 조금이라도 자기 속에 부정한 모습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이 시은소 앞에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다가 그 대제사장 안에 눈곱만큼이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나갈 때 이 옆구리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을. 움직이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근데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부정한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구나. 그래서 이 끈을 달아가지고 땡겨서 시신을 꺼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게 바로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는 아무나 맬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라고 다 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고핫 자손 계열의 제사장들만 이 여호와의 법궤를 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를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매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강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마지 못해서 힘들다고 말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힘들었어요. 무게는 얼마 안 나가, 무게는. 근데 이 여호와의 법궤가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부담의 문제죠. 부담스러운 것이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리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올라설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화장실도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 그 지엄하신, 그 준엄하신, 그 어마무시한, 그 두려운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겨드랑이가 가려워졌어. 긁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긁을 수도 없고 안 긁을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갑자기 방구가 마려워. 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차하면 부정 타가지고 죽을 수 있는데 방구를 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전날 저녁에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뭔가 좋은 걸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갑자기 막 똥이 마려워. 똥을 누러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다가 막 파리떼가 날라와가지고 막 눈앞에서 왱왱왱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어깨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그 파리를 막 쫓아야 됩니까? 아니면 입으로 후 쫓아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 속에 이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잘못 모시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영적인 두려움 뿐만 아니라 자기들 오른쪽에 지금 물이 벽이 되어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순식간에 쏟아지면 아이고 나는 죽겠는데, 이런 두려움, 이런 크고 작은 두려움 속에 이 제사장들이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의 보이지 않는 이런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 가운데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부정한 생각을 하고 부정타는 짓을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강물은 쏟아졌을 거예요.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 갔을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사소한 것까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 준 그 제사장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함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의 가나안 땅, 우리의 축복의 땅, 우리가 가야 할 천국으로 우리는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천국을 향해서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거함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홀로 그 무게를 견뎌내신 많은 주의 종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거함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앞으로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 70년 우리 거함교회 역사 속에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없이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말없이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견디어 주었던 제사장들처럼 홀로 목회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목양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홀로 짊어지고 항상 성도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무슨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평온한 얼굴로 서 있어야만 했던 목사님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56년 화면 보시겠습니다. 1월 달에 향림교회에서 장하구 장로님과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님들을 이 거열이 이 남한산성 밑에 이 동네에 전도대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대들이 와가지고 이 거열이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야, 이곳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1956년 4월 1일 향린교회에서 김학봉 전도사님을 이 거열이 이제 파송을 하시게 됩니다. 김학봉 전도사님이 오셔서 5월 6일 날 남한산 교회를 창립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을 5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이죠. 자, 9월 8일 날 1956년 9월 8일 날 김학봉 전도사님은 16평짜리 작은 흙벽돌을 직접 교회의 학생과 청년들과 성도들이 함께 찍어가지고 16평짜리 작은 당층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다음 1958년 5월 4일 날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이름을 남한산 교회에서 바로 지금의 이름인 거암교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1961년 12월 10일 날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김학봉 목사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김학봉 목사님은 1964년 3월 25일 날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8년간의 목회를 마치시고 저 전주에 있는 성광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김학봉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같았던 이곳에 오셔서 8년 동안 묵묵히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이 김학봉 목사님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거암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김학봉 목사님 슬하에 7남매가 있습니다. 7분의 자녀를 두셨는데요, 이 7남매가 한국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아버지가 설립하신 거암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니 우리 형제들이 힘을 모아서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7남매가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성전 건축할 때 수시로 돈이 모여지면 우리 교회에 미국에서도 건축 헌금을 보내주시고 한국에서도 건축 헌금을 보내주시고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봉사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김학봉 목사님이 떠나가시고 1964년 다음 하면 3월 29일 날 최성봉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2년 정도 심우하시고 떠나가시고 1965년 8월 22일 날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백응찬 목사님이 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밖에 심우하지 못하시고 교회를 떠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1966년 3월 6일 날 제3대 담임 목사님으로 최상식 목사님이 오셨고 2년 9개월 동안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심우해 주셨습니다. 최상식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동안에 시멘트 블록 30평 제2선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15평짜리 사택도 건축했고요, 또 교인들이 많이 늘어서 6개 구역으로 구역이 확장되는 이제 부흥이 이제 막 시작되는 찰나에 우리 최상식 담임 목사님이 2년 9개월 정도밖에 목회를 못하시고 떠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1969년 2월 23일 날 김응철 전도사님이 부임하셨고, 그리고 1970년에 목사를 안수받고 제4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지만 김응철 목사님도 2년 9개월 정도 심우하시고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71년 12월 10일 날 제5대 담임 목사님이신 유영규 목사님이 우리 거암교회에 부임하셔서 33년 7개월 동안 심우하시고, 우리 유영규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동안에 우리 거암교회는 이제 미자립교회에서 자립하는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고,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교회의 면모를 갖추고 놀라운 눈부신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9평의 제3성전을 건축하였고, 다음 화면, 인제군 용대리에 1290평의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수양관을 건축을 했는데, 이 수양관을 우리는 용대리 전원교회 또는 거암 전원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제 우리 시무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가가지고요, 그 마당에 풀을 쫙 제초 작업을 싹 했어요. 여러분들 수련회 가셔야 되니까, 여름에 거기에 이제 피서도 가셔야 되니까 싹 청소하고 풀도 싹 깎아놨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없어요. 바로 코앞에 그냥 맑은 강물이 강물이 아니군요, 맑은 개울물이 쫙 흘러가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물 수심도 아주 적당하고 놀기 너무 좋아요. 쉬기 좋고 놀기 좋고 찬송하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할렐루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제초 작업을 다 예초기로 싹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계실 동안에 485평 규모의 제4가 성전을 건축하시고 2005년 7월 3일 날 원로 목사로 추대받으시고, 자, 그 다음
2005년 10월 16일 날 제6대 이동순 목사님이 오셔서 10년 1개월 심호하시고 떠나시고, 그리고 제가 2016년 8월 4일 날 우리 거함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이제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 얘기를 뺐더니 이은주 사모가 왜 당신 얘기를 뺐냐고 따져가지고 제가 넣었습니다. 남자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그동안 제가 7대 담임 목사니까 앞에 6분의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셨고 1분의 전도사님이 목회하셨습니다. 모두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중에서도 유영규 목사님의 수고와 눈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영규 목사님이 오시기 이전에 목회했던 목사님들의 목회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힘들지 않으면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셨겠어요?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거함교회는 유영규 목사님 오시기 전에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오셔서 33년 7개월을 큰 바위처럼 묵묵히 지켜주신다? 이거는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마무시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홍수가 난 요단강에 그 부담스러운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던 그 제사장들처럼 우리 유영규 목사님도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을 꿈꾸며 묵묵히 한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8년 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서 계시는 분은 우리 윤경원 사모님이 되시겠습니다. 이 두 분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분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 거함교회는 드디어 교회다운 교회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고, 오늘날 이렇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교회로 이 거함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 후임의 후임으로 온 김종하 목사는 이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 12사람을 데리고 요단강 가운데 지금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 발 앞에 가서 그곳에서 각자 돌 1개씩을 어깨에 짊어지고 메고 나와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다가 그 12개의 돌을 쌓아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밤에 유숙할 길갈 평지에 그 돌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뜻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에 여호수아가 돌을 가지러 가는 이스라엘 12지파 대표 12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 12개의 돌들이죠.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무슨 기념? 범람했던 요단강 강물이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걸어 들어가는 순간에 강물이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무사히 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노라고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 기념비로 이 돌 12개를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할 때 다음 하면 기념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레지카론, 생각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돌을 볼 때마다, 그 쌓아놓은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게 만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범람했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제사장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심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기름진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돌 12개를 쌓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12명의 대표들을 데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로 걸어가서 돌 12개를 고릅니다. 작은 것으로 골랐을까요? 큰 것으로 골랐을까요? 여러분들이 12지파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작은 돌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큰 돌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아니죠. 적당한 걸 들고 나오셔야지. 큰 거 들고 나오다가 못 들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들만한 거, 적당한 돌을 이제 골라서 12개를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 순간에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그것을 기념할 만한 또 다른 기념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에? 바로 이 자리에.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그 돌들이 거기에 있었더라.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요단강 가운데서 땅으로 올라오지 않은 제사장들의 그 발 앞에다가 돌 12개를 또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에요. 강 한가운데입니다. 범람하면 물이 흘러버리면 그 돌은 보이지도 않는 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가운데 돌 12개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기 때는 그 돌이 보이지 않겠지만 건기가 되면 강 한가운데 12개의 돌로 만든 기념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저 돌 12개를 누가 쌓았을까? 또는 지나가던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돌 12개를 누가 쌓았어요? 이렇게 물을 때 그래, 저 12개의 돌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의 그 수고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물을 갈라버리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조상들을 걸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여호수아가 이곳에다가 돌 12개를 세워 놓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대대손손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여호수아가 그 강 한가운데 돌 12개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돌 한 개씩 어깨에 메라. 어깨에 메고 12개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에게 이제 건너가자 하고 건너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서 벗어나서 땅으로 올라오는 그 순간 멈추어 있던 강물은 다시 범람하여 흘러가기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부터 약 2km에서 멀리는 한 4km, 8km쯤 떨어져 있는 길갈이라는 곳까지 걸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돌을 들고 있는 각 지파의 대표들, 그 돌을 지금 어깨에 메고 있어요. 그 돌을 메고 한 2km에서 4km를 걸어가야 돼. 자, 이 대표들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던져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길갈까지 와서 그 돌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누군가 말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저 어디 다른 교회에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찔리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한다고 여러분들 뭐 월급을 받습니까? 사례비를 받습니까? 교회 나와서 헌신 충성 봉사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근데 왜 그분들한테 야단을 치고 왜 그분들한테 욕을 하고 왜 그분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못하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열고 돈이라도 내자. 기도라도 하자.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수고로 돌 12개가 길갈 평지에 쌓였습니다.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이 돌 12개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들이 지나가면서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 쌓았습니까?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하라고 기념하라고 그 돌들을 쌓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받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못 쓰는 거지만 제가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혹시 나중에 노벨 문학상 받을런지도 몰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옛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것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념비를 세우자. 다음, 훗날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아들, 딸들 물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모든 고난의 강을 건너 축복의 문이 열린 것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너희들을 위해 세운 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무엇을 세우자? 기념비를 세우자. 여러분, 70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역사 속에 돌 하나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념이 될 만한 돌은커녕 오히려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허구한 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70년 역사 속에 어쩌면 우리 거함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위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심정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묵묵히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유영규 목사님의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목사님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또한 아낌없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앞장서 오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의 희생이 모여서 오늘의 이 거함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남몰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5번의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 집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까지 다 빼다가 바쳐 이 성전에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거함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행복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잊지 말자고, 그것 기억하자고, 그것 생각하며 살자고 올해 특별히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행사가 딱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을에 있을 전교인 가을 체육대회만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위 명동학교 교실을 건축하는 일과 우크라이나 선교센터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은 70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기념비적 사업이 될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작은 나라에 지금 명동학교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교실 하나를 짓는데, 건물 하나를 짓는데 반은 수원에 있는 용인교회가 부담을 하고 반은 우리 거함교회가 부담을 해서 지금 교실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용인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 몇 분이 가셔서 그 건물에 현판식을 했고, 우리 교회는 9월 달쯤에 선교위원장이신 우리 김혜용 장로님과 선교위원이신 우리 노현철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대표해서 이곳에 가서 우리 거함교회 현판을, 제가 마지막 보여드리겠습니다. 현판을 이제 부착하고 중공 예배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다음 사진. 지금 이 건물이 바로 용인교회와 우리 교회가 반반 부담해서 세우고 있는 명동학교의 교실이고, 이 교실은 과학 실험실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말라위에 정말로 가난한 아이들이 이 교실에 와서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하고 과학적인 기술을 배워서 이 말라위를 과학 기술 강국으로 만드는데 아마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애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실험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다 돼가죠. 이제 9월 달쯤에 완공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우크라이나로 가시겠습니다. 지금 펜스가 쳐져 있는 저 사람이 서 있는 저 뒤쪽 땅이 바로 우크라이나 선교센터 건축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우리랑 좀 다르더라고요. 저기는 기초공사를 저렇게 길게 땅을 파가지고 한 1m 80쯤 이렇게 파가지고 밑에다가 자갈 깔고 돌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붓고 그 위에다가 격자 형태의 큰 블럭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철근을 꼽아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사진. 자, 저런 이제 블록이죠. 격자 모양의 블록을 집어넣습니다. 맨 앞에 있는 분은 방대식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저 격자형 이제 블록을 쭉 이제 싸가지고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면 저게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이제 격자 구멍에다가 이제 철근을 넣어가지고 위로 쭉 올리면서 계속해서 저런 격자들을 쌓아 올려가지고 건물을 이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진.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작업 사진이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 사진은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프리카 말라위 학교에 가져갈 현판은 이렇게 제작이 됩니다. 다음 사진.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되는데 용인교회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 김혜용 장로님 가실 때 가지고 가서 이제 이 현판을 이제 부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거함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거함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희생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 남은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만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정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기도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들 영적 체험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먼 훗날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얘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공공하고 병들어 아프고 쓰라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 내가 우리 거함교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노라, 이런 기적을 체험했노라, 내가 우리 거함교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노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우리 거함교회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70년 아니 700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거함교회가 더 든든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거함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함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 충성, 봉사했던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 우리 거함교회가 정말로 이 지구상에
주여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찾아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